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눈 감으십시오. 자, 눈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오늘 전하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온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한 해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를 한 단체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명품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는 알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샤넬이었다고 합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가방 하나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1,000만 원이나 될까요? 저는 참 궁금하네요. 가방 사면 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그렇군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방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일명 샤테크라고 부른다죠. 왜냐하면 이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가방이 지나면 이게 이제 뭐 그 한정판이다 그러면 값이 막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샀던 값보다 훨씬 더 높게, 이런 얘기 한다고 갑자기 샤넬백을 내일 사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높게 측정이 돼서 팔 수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외친대요. 오늘 사는 샤넬이 제일 싸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백화점이나 명품관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사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연애하던 시절에 명품이죠. B라고 시작하는 어떤 체크무늬 브랜드의 가방을 사준 적이 있어요. 한 3주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당시에 가난한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12개월 할부로 가방을 사서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는 그 가방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사모가 된 뒤로 별로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그냥 가방이 처박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하나씩 다 메고 다니는데 나도 하나 메고 다니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슨 브랜드를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뭐 옷도 있고 하지만 전자기기, 이 스마트폰인 아이폰, 애플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폰 신형으로 바꿔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자다가 눈을 번쩍 뜨고 아마 밝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환한 웃음을 보여줄 거예요. 저희 딸도 얼마 전에 이제 이 중고 아이폰을 쓰다가 저희 아내가 쓰던 걸 한 10년 넘은 걸 쓰다가 이제 그 세뱃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줬어요. 사실 제가 사준 건 아니죠. 아이가 모은 돈으로 산 건데 어쨌든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기능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A사의 제품을 좋아할까요? 저희 둘째가 이제 저희는 거의 핸드폰을 약간 물려받다시피 이렇게 막내는 지금 못 쓰고 둘째가 이제 6학년이 돼서 물려받았는데 아내가 쓰던 한 10년 된 또 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쓰던 건요 아주 오래된 그 폰이었어요. 그
지금은 단종이 된 회사에서 나오는 폰인데 힘겹게 그걸 쓰고 있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쓰던 10년 된 아이폰을 받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아이폰 쓰는 친구들만 있는 채팅방을 만들었대요. 그게 뭐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될지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거는 아이들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집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브랜드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가전제품 뭐 하나하나 브랜드가 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교회도 브랜딩이 필요해요. 저는요 개척을 하기 전에 브랜딩에 관한 책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공간 관련된 그런 뭐 유현진 교수한테 설계 관련된 책들도 보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매력 있어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에 매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끌릴까에 대한 공부는 하는 게 저한테 유익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 명품에 열광할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멋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또 뭐 A사의 그런 아이폰 이런 것들,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 브랜드만 그냥 이렇게 박아서 파는 게 아니라 나름 정말 실력 있고 그 바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 뽀대가 납니다. 간지가 나는 거죠. 또 여러분은 또 명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 써도 품질이 좋다. 나름 좋은 재질로 가방을 만들어서 가방이 튼튼하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가방 루이비통 가방이 되게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비가 오면 알 수 있대요. 왜? 비가 올 때 가방을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면 가짜래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뭔가 이 품질이 되게 좋고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사실은 그런 걸 가짐으로써 내 가치가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런 옷을 입으셨다니, 와, 저런 가방을 들었다니, 와, 대단한데? 능력 있나 본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무슨 차를 선호하죠? 외제차. 잘하시네 역시. 외제차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외제차는 바퀴가 5개고 한국차 4개인가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외제차를 탈 만큼 이 사람이 지금 능력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외제차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와서 당신 외제차 타세요 그러고 하면 저는 절대 외제차 탈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엔요, 사람들이 악하고 명품만 밝히는 속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받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브랜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문제 때문에 있어요.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줄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거기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어 있냐면 블랙홀만큼 비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우리는 공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본능도 있지만 우리 어떤 책임감도 있고 강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뭔가를 빨리 메꾸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사실 그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명품도 있고 또 성공도 있죠. 그리고 학벌도 있고 뭐 직업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정말 큰 병원의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직업을 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해서는 안 될 아주 무서운 범죄를 남들 모르게 저지른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분의 가치가, 이분이 학벌,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 이분이 그 대학 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이 이분이 잘못한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나요? 커버할 수 없죠. 이게 진짜 존재 가치라면은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굴까? 우리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을 무슨 학문이라고 하죠? 철학 공부가, 철학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를 변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막 재능들이 막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모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삶은 왜 힘듭니까? 그런 거 여러분 공부하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당시에 막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막 발전하면서 공장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직장 가서 막 넌 똑같이 일만 하면 돼.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느덧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난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맨날 일만 하고 집에 똑같이 퇴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직장 가고 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사니까 사람들은 나 진짜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 왜 사는 거지?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이때가 굉장히 인간 문명이 확 발전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였죠? 찾아온 것은 재앙과 비극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 사람들이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가 연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어떤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의 한계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 있어가지고 그 운명대로만 사는 것일까? 라는 고민 속에 살다가 아니야.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한 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여기까지 실존주의 철학 설명하느라 제가 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서 덴마크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미적 단계예요. 뭐냐면 살아가면서 얻는 되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은 가치 있어 아름다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술관에 가서 멋진 작품을 보거나 멋진 여행지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멋지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미적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품관에 가서 진짜 멋있는 옷과 가방을 사는 것도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뭘 증명해요?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이렇게 재밌는 데가 있어. 나 이번에 이런 거 샀어.
그거 대회 아닙니까? 그거 자랑하는 것이 SNS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요. 얘는 오늘 옷을 예쁜 거 샀어. 그럼 얘는 가서 2개 사고 지금 가서 3개 사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허무해집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뭔가 자기가 다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서 옷을 10번 사면 우리는 만족하고 더 이상 옷을 안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맛있는 음식이 안 먹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과 즐거움을 추구해도 인간의 이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건 아무리 해도 인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깨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요. 윤리적 단계예요. 이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명품 사고 좋아하는 거 사고 여행 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어.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좋은 공헌을 하기 시작해요. 불우이웃을 돕기 시작하고 환경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막 아프리카 가서 막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부도 하고 뭔가 굉장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훨씬 더 고급진 것 같고 나름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여전히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다 저기 머물러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건데 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사람 사는 건데 이러면서 막 겨울에 연탄 날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는 다 기부해가지고 재산이 빵원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 사람은 빌딩을 샀어.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나는 뭐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다 살아가지고 재산이 빵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집 어디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사람은 빌딩을 샀어요. 그때 오는 어떤 허무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것만으로는 나를 증명할 수 없겠다. 막 이런 허무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 종교적 단계로 갑니다. 이제 뭐예요?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사람들 뭔가 돈으로도 안 되고 뭔가 활동으로도 안 되고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 찾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그래서 한때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문제 찾아가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기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열심히 자신의 소유를 다 무로 돌리고 이렇게 돌을 닦으면 되고 어디서는 어떤 종교를 갔더니 무조건 순종하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좀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못하면 난 거기에서 멀어진 것만 같은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내가 아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밖에서 나의 존재를 대신 증명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존재를 나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신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찬수 목사님, 막 우리나라 교계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딱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빵빵해지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이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리 잘하세요, 선생님? 예. 그래서 요리를 처음 이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가다가 이 선생님의 요리를 먹게 된 겁니다. 우와, 막 이러면서 뭘 만드는 막 감탄을 하는 거죠, 막. 너 요리를 너무 잘하신다고 막 요리를 평생 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감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요리 먹고 싶으시겠어요? 안 먹고 싶으시겠어요? 먹고 싶죠. 누군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와서 나를 증거해 줄 때,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음의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우리 가치를 인정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의 생명만큼 존귀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입니다.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는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는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디자인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자인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겉의 모양을 이렇게 꾸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디자인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형태, 구조, 기능 등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성, 기능, 효율성 등을 다 고려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만드는 활동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폰 보면은 디자인드 바이 누구예요? 애플이에요. 애플이 그냥 겉모습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기능, 이 성능,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쓸 때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집약체를 넣어서 만든 게 아이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명품 보시면요, 이 명품인지 아닌지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옷을 보면 뭘 봐야 돼요? 태그를 봐야 되잖아요. 태그. 그죠? 거기에 어떤 브랜드인지 써 있고 누가 만들었지 써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마치 첫 시작에 딱 붙여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장의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많은 신학적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명품이에요? 유명해서, 그죠? 유명해서 명품이죠. 그런데 그냥 유명하면 다이소에 있는 것도 유명해요. 안 믿으시네요? 그렇잖아요. 다이소에 있는 것도 우리 명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바늘로 만들어서 만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걸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존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 다 마음에 품으시고 그 뜻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손수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장에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만들었어. 미술 작품, 미술 시간에 미술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 뭘 봅니까? 그림을 본 다음에 뭘 보셔요? 누가 그렸는가를 보잖아요. 이거는 5학년 2반 최다함이 그린 그림이다. 우와, 다함이가 이런 그림을? 놀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설명하는 이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명품이다. 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퀄리티에 맞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제품이 나가기 전에 항상 품질 검수를 받습니다. QC를 거치죠. 하나님이 다 품질 하나하나를 검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명품들인 거죠.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이제 가면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각자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기죠? 등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소고기가 되고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좀 덜해서 열심히 한 친구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뭔가 등급 제도를 만드니까 어때요? 애들이 벌써 그 서로 존재를 바라볼 때 넌 몇 등급이야? 쟤는 몇 등급이잖아. 뭔가 이렇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벌써 그렇게 아이들이 키워지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커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등급을 나누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책임 중에 정말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교육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애써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차별받고 그렇게 뭔가 얘는 뭐 우열하네, 얘는 못나네, 그걸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좀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처럼 가치를 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망가졌죠.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제가 사탄이랑 친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를 가장 비난하기 좋게 만드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자녀야? 우리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행위로 평가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의 모든 완전한 의와 그가 십자가에서 지신 모든 죄 사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올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수능 몇 등급이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까? 당신은 몇 평짜리의 집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그래서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 것입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고요? 우리는 오늘 위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것보다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위대하게 빛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니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형통을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은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건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세상의 파도와 맞서고 바람과 맞서고 내가 정말 눈물이 나고 다 쓰러져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높이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자기들이 머리를 들 때 하나님 그들 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누가 와서 내 가방을 예쁘다고 하면서 내 가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가방에 태그를 봤어요. 뭐야 이거 이름도 없는 거잖아, 이거 뭐 그냥 뭐 이미테이션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막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입니다. 명품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실력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으셔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런 강박과 허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땅바닥에 처박히지 마세요. 제가 오늘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웠거든요. 이렇게 밝은 모습은 말씀 중에 지금 처음 보네요. 이게 형통입니까? 10,000원 주웠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할까 그러다가 이걸 뭔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관리실에다 갖다 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맡기면 정말 관리 아저씨들이 찾아줄까? 믿음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 입주민 단톡방에다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 떨어뜨린 거 어디 주변에 주셨으니까 주인이 있으시면 들려드리겠다고. 10,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갔어요. 그럼 얼마인가요? 10,000원이죠.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이고 고난 속에서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려는 영광이 있으셔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으신 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샀을 때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브랜드에 가서 따지잖아요. 이거 망가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고 내 존재가 자꾸 낮은 것 같아서, 내 존재가 자꾸 모자란 것 같아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우겨놓고 마치 그것이 내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우상으로 떠받들었던 날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 우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우상이었어요. 그렇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면 나라는 목회자가 굉장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작은 개척교회니까 이렇게라도 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제가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민섭아, 너의 존재는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나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네가 개척을 하다 망해도 괜찮아. 차라리 더 좋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존재를 더 높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지 않는단다. 너는 항상 나의 존귀한 아들이란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강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밤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선포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붙잡았던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마치 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수많은 껍데기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전했습니다. 아버지,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를 모순당할까봐, 나의 존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잔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합독합니다. 헛된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자유를 안고 마시고를 또 가져야만 되고 세상에 놀 때만 하져야 되고 퍼져버려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하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였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우주를 떠돌아볼 수 있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멋진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불러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 하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감사하다고 좀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나 같은 이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저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말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로운 표정을 만드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알을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걸 나를 디자인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로는 우리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맞다 여기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만의 하나님 만들고 나와 같지 않으면 다 마귀고 다 사탄이고 다 적이라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이러고 있습니다. 그깟 이념이 뭐라고, 그깟 정치가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눠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회개하고 이 땅의 나라와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온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교회와 우리 리빙처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손에 나오는 대로 행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한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거늘, 우리가 한 백성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또 이 지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라는 이 도시, 가산 신도시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은 또 많은 교회들을 두셨죠.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그런 어두운 문화와 어두운 사람들과 어두운 공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공간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싸움밖에 없잖아요. 여리고를 돌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이 토양이 죄악에 물든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양주 땅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도시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을 가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맛을 잃는 세상이 맛을 내도록 하나의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도시가 아버지요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시면서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도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으로 땅을 보세요.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을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하여 주십시오. 성령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정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죠.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 여러분의 멍자국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투정 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이 앞에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또 특별히 좀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에 앉으시면 우리 최훈천 목사님과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으면 앞으로 좀 나오게 하시면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자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살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창조주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생각과 그 뜻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며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이제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